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눈 감고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오늘 온유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하면 뭔가 딱 부러지게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열매들인데 이 온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에 대한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자에 이 온유라는 뜻은요,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것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이 온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 보면 온유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장로님 손녀도 온유죠? 온유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유를요, 젠틀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젠틀하다, 젠틀맨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 온유가 그런 젠틀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온유를요 중용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중용이라는 말을 아시죠? 뭔가 합당하고 적절하고 또 경우에 맞고 또 균형이 맞고 조화롭고 이런 걸 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에서도 보면 이 온유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서지 않는 모습, 이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온유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플라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플라우테스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야생마들을 잡아가지고 막 길들여서 그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을 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야생말을 길들였을 때 그 말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플라우테스 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보면 이렇게 맹수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럼 그 맹수를 향해서 플라우테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켄 플랜자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보면 그 미국 플로리다에 그 올랜드의 시월드라는 이제 그런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서 범고래 쇼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돌고래 쇼가 아주 유행이었는데 희한하게 그 시월드에서는 범고래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고래하고 돌고래 다르죠? 그리고 범고래는요 상당히 싸납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바다의 무법자가 이제 상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범고래가요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식인고래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시월드에서 이 범고래 쇼를 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을 잡아먹는 고래인데 그 고래를 칭찬하고 길들여가지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못하죠. 아주 동물 학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쇼가 다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말 그대로 온유라는 게 바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이런다는 거예요. 잘 길들여지고 또 잘 돌봐져 가지고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우테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환자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음 찜질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열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열이 내렸어요. 그럼 그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의사가 말하냐면 플라우테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아주 거칠어요. 거칠고 힘이 세고 막 그런데 잘 길들여서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좋은 조련사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길들여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야,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과 또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온유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의 말씀 중에 이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준비할 때 이 말씀 이렇게 늘 그 생각이 나요. 이 신학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성경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팔복을 쓰라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팔복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자만 따가지고 심애온의 극마화의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심령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 했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뭐요? 땅을 주고. 그래서 뭐라고 그때 외웠냐면 온 땅 이렇게 이제 첫자만 따서 이제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땅을 주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도 좋고 위로도 좋고 하지만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땅이 좋잖아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인 간의 다툼이나 또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다 어때요? 결국은 내가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 한 평이 아쉬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땅은 생명과도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진짜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땅 한 평이 없던 사람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뜩 기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정말 온유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땅을 주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에. 근데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죠.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주 거칠고 분을 잘 내고 또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원래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의 병사가
그 시브리 사람을 죽입니다. 아주 그냥 그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줘요. 그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병사를 죽여요. 그리고는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 흙에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안매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쳤죠. 미디안 광야로. 원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온유라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죠. 어린아이, 여자들을 뭐 노인들 다 합치면 200~300만 명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시 어떤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 광야를 40년을 이끌어간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지난 세월 아주 강팍할 대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매를 맞고 늘 욕을 먹으면서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주 거칠죠, 심성이. 그리고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와도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줘도 어때요?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을 합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 전까지 막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들이었지만 또 원망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지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툭하면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막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그런데 모세가 넉넉히 다 그것을 이겨나가요. 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의 온유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온유라는 그 단어처럼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계속 빚어지고 만들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내가 혹독한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과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보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유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온유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죠. 심지어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결코 예수님은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온유의 승리, 온유의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뭘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권력이 있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돈이 많냐? 여러분,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 일찍이 마키아벨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방법은 사랑이나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결코 이 군중들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지금의 리더십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이런 때입니다. 근데 고대, 중세, 근세까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필독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 네가 살려고 하면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온유함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김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도 힘 있는 자가 힘의 논리가 있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온유의 원리,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로마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로마 군병, 로마의 군사력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해 주길 원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보리떡 2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에 남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은 우린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탁 삼으려고 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온유한 자가 이겨요.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세상이잖아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물의 세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강한 동물들, 맹수들, 뭐 사자, 호랑이 어때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때요? 그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죠? 또 그 작은 물고기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강자가 살아남으면 어때요? 큰 물고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큰 물고기들은 점점 멸종이 돼가요. 도리어 작은 물고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능승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또 굳센 것을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성어. 여러분, 강한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막 태풍 막 불 때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거대한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히거든요. 근데 갈대는 어떨까요? 갈대. 그 연약한 갈대는 절대 안 부러지거든요.
여러분 보리새우라고 아시죠? 맛있는 보리새우. 이 보리새우는요 계속 자라면서 껍질을 벗긴다고 해요. 껍질을 벗고 또 벗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 껍질을 벗기가 쉬워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리새우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 껍질을 벗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껍질이 딱딱해지겠죠? 그럼 마지막에 그 껍질을 벗기지 못해서 자기 껍질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껍질도 점점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면 그게 고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도 연한 가지에 꽃이 피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정민 선생이라는 분이 쓴 한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그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노자가 그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상용이라는 스승인데 그 스승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자가 스승한테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스승님 저에게 죽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상용 스승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가 고향을 지나갈 때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승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고향에 갔을 때 네가 겸손하게 그렇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높은 나무를 지나갈 때 너는 종전걸음으로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뭐였냐면 높은 나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을에서 그 숲에서 가장 큰 오래된 나무인데 그 나무를 지나갈 때 마치 왕이나 임금 앞에서 종전걸음을 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심지어 나무이지만 나무에게도 그렇게 겸손히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스승이 노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입속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제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벌리더니 내 혀가 있냐?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라. 내 이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빨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딱 돌아서더니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무엇을 교훈한 걸까요? 입속의 혀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딱딱한 이빨은 나중에 되니까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건 거예요. 혀는 약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다 나가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가르침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열매를 보고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혹이나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전 천성이 그렇습니다. 온유 이런 거는 막 좀 닭살 돋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무섭죠? 그랬던 성급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에 있는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온유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정말 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도 부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이 조카 롯의 집안이 어느 날 목초지 때문에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목초지를 정해라. 선택권을 줬어요. 양보한 것이죠. 그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싸 이러더니 눈에 딱 보니까 진짜 에덴 동산 같고 목초지가 너무나 좋아요. 오른쪽을 딱 택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요단 동편,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조카가 먼저 땅을 딱 선택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황량한 서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해가 지납니다. 몇 해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탁 택하고는 간 이후에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 두루다녀 봐라. 내가 다 너에게 이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정말 몇 해가 지나서 어떻게 됐죠?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강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 롯의 가족도 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빛나고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롯은 처음에는 비옥한 땅을 선택한 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점점 타락의 땅,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택한 땅은 아주 황량한 그냥 광야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묵상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 이 땅에서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땅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